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실패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새 힘을 얻는 기회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성경의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은 참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광야란 단어가 왠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광야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가 야곱의 한 그 삶을 본다면은,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삶을 예시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대표합니다만은,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삶을 이해했을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오버랩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 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사랑하는 그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내들과 많은 이제 자녀들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20년 삶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우리가 6년, 그리고 그 20년 동안에 수없이 그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 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거부가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은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고난의 어떤 혹독한 연단을 치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이제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도 잠시 잠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성경은 뭘 하냐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서 답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야곱은,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진실해지잖아요. 저도 어제 어떤 분 이제 그 어렵다 해서 사업장 이제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갔더니 3, 4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그 고향을 찾고자 하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을 우리가 이해하면 재밌어요. 자, 창세기 32장 6절, 400명을 거느리고 왔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이제 양떼와 소떼 이제 두 떼로 나누고 결국 이제 다 이제 보내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생략하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이 지금 전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내 족소로 돌아가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얘기했던 20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하란에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잠시 잠들었는데 꿈에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약속했던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졌고 또 야곱에게 주어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형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답답함으로 한때 두때 나눠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2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호와라는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쉽게 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다고 그래요. 허벅지 관절은 이 상체와 하체를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퇴부. 이걸 한마디로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남자의 생식기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식기 여러분 치면 죽잖아요. 그렇게 해석한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물음을 해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제 승부를 걸기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승부를 걸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승부를 거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냐면 너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27절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곱을 해석하면 뭐냐면은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나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나 잡고 경쟁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금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야곱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진실되게 승부했을 때 매일 문제가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더니 형을 두려워했는데 형의 마음도 녹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순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안 됩니다. 일이. 교회의 일을 냅두고 다른 일을 먼저 한다? 거꾸로 일하는 거예요. 순서를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타를 풀어봤잖아요. 순서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뭘 하냐면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우리 주임성교회 다니면서 딴 데 가서 손 벌려봐요. 절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질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이 두려워 떨었던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실된 승부를 걸고 나니까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여긴 줄 알았는데 형이 얼싸안고 울어요. 같이 가자 하면서 매었던 문제가 에바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야곱은 인생의 제2막이 또 시작되는데 아들이 여러분 12명 또 딸 디나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잘 싸워요. 막내를 시기해요. 요셉을. 그리고 이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 왕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아들네들이 세겜의 왕족들을 할례 받으려 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씩 그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걸 보면은 우리 첫째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우리도 9 남매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버리지 않고 키워줬다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또 저도 아들 셋을 키워봤지만 애 키운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요즘은 가끔 생각나요. 내가 처음 때 교회 할 때 새벽에 우리 막둥이가 옷도 내 입고 거기까지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울면서. 가끔씩 제가 생각나요. 누가 달랑 데려가 버렸더라면, 우리 아들 잊어버렸더라면 내가 정말 살았을까? 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이 그것도 팔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이제 나중에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팠을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또 그것도 형제들이 내 아들을 팔아버렸다는 그 아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훗날에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또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결국 이제 13년을 더 살고 이제 147세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때 야곱이 남긴 유언이 창세기 47장으로 가봅니다. (47장) 여러분 9절에 그 얘기를 하죠. 험한 세월을 내가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 47장 29절로 갑니다. 29절 28절에 보죠. 이제 애굽상에서 17년을 거주하고,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죠? 요셉을 이제 만나가지고 17년을 이제 거주하고 벌써 이제 147년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29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여전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는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갈 거다 안 갈 거다?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방인같이 나그네같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며 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해석은 그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야곱의 삶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야곱이 야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데려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430년 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적같이 출애굽으로 이제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만나러서 매출할 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원독자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들어왔는데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와 실패로 이제 결국 여러분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 이제 포로에 끌려갑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가 그런 시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적도 포기해야 되고 바벨론 포로 앞에 못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독자들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고 있지만 한면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고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때 그런 어떤 독자들 그 환경 속에 다시 한번 야고바 부르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이 험한 세월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의 역사를 붙드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야곱을 다시 한번 해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7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야곱아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얘기했죠.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그 승리자로 이름을 주었던 이스라엘 그걸 해상하면서 지금 이 독자들에게 들린 그 부른 하나님은 그 모든 야곱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와서는 자신감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걸 이끌어 간다. 내가 그때 몰랐던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더 굳세워져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시간이 가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해 가는데 믿음이 작아지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나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내가 느끼고 스스로. 염려도 사라져요. 근심도 없어져요. 우리 집사하겠지만 저는 딱 누우면 5분에 코 골고 잡니다. 옛날엔 날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심장 터졌잖아요, 여러분. 심장 터져가지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 날 병원에 가면 여기 한방에 가면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맥이 낮냐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재보지만 저는 36도가 안 나와요, 지금도. 온도가 35도예요, 항상. 근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좋아진다는 걸 내가 경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환경을 묻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질적인 야곱아 우리의 본질적 존재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이면 우리의 진실된 그 모습을 원하는 게 하나님은. 그러면 끝나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진실되고 아버지 나 이것뿐이에요. 내가 그걸 다 보여준다면 염려할 게 뭐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희들의 사정을 숨겼다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본질적 존재를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왜 나 혼자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 하고 호렙산으로 도망갔던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한때는 나 주님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가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혈기당당해서 다메섹을 향한 그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느냐? 너 이름이 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 진실된 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독수리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해 가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여호와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자주 써요.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야훼.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쓸 때 그 의미가 있어요. 너를 약속하고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때를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저도 여러분 지금 뭐 옛날에 야외 여름에 가면은 아들은 자도 나도 애들 셋을 데리고 몇 번이 텐트 치고 야외 가봤지만 잠을 못 잤어요. 혹시나 비가 그때 야외 가면 비 올 때 혹시나 더 문제 있을까? 부모가 어찌 자식 자는데 같이 잘 수 있습니까? 부모는 눈 뜨고 지키자 밤을 새잖아요. 저도 심장이 안 좋은 이유가 애들이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잤어요. 그때는 믿음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힘과 명철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우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조건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처음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격적 항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물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사람도 있지만 우리 김양자 원사님이 옛날에 간증하더라고. 아들이 아파가지고 별 군데 다녀도 안 낫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이유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병으로 안 나서 불치병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뭔가 안 돼서 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첫 단추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너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피조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는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이 수도꼭지가 수도관에 달려야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도꼭지가 딴 데가 있어. 참 답답할 일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를. 신앙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또 다른 구조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실망해요. 낙심해요. 이런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지.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처져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렸더니 힘이 없다고. 누가 여러분 그분 보고 교회에 오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 핑계 대는 거예요. 아유 뭐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힘이 없다고. 월요일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의 영광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도 절망도 줘요. 그러나 그때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의 정화로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다른 구조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또 이래 가요. 신비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어제도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 속에 기적을 이끌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야비하고 간사해요.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했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나는 내 영광 내게 공로가 돌아갈 것 같으면 들끓매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 모르고 그 믿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낙심하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의 송사가 감추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치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너희들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론적으로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몇 번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안다는 것이 말로 안 되잖아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냐면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가 있으니까 아니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자녀간에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싫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음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 다시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왜 너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복되게 인도하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너 이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안에 예배를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왜? 반드시 일을 맡기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은 모든 예배 참석하고 또 중직자를 세울 때 예배 참석한 사람을 세운 이유는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은 교회 일도 협의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 광야 같은 아버지의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듣고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한다고 그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너 송사가 감췄다 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느냐, 왜 알지 못하였느냐. 28절 그러잖아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원문을 해석해 보면 여호와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기대한다 뜻이 있지만 더 적극적 해석은 뭐냐면은 카바, 히브리어 원문으로 카바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묶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수도 꼭지가 수도관에 붙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죠. 우리가 묶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묶는 역할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를 예수가 묶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올라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묶는 내용을 성문화시킨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목사도 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떨어져 있는 게 묶여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또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매일 이걸 이제 해석하면, 아,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예요. 속상한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그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일하지 않아요. 좀 힘든 일, 좀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야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 일에.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면은 계속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개입 안 해요. 절대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고 일을 해요. 누구한테 맞았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경험돼야 신앙생활에 흥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힘이 나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여러분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도 주고 낙심도 주고 절망도 주지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수도 꼭지가 수도관에 연결만 되면은 틀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함도 있어. 그래야 자식이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찾습니까? 부모 찾잖아요. 근데 불택자들은 도망갑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은 도망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31절에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옆으로 집을 흐트러 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다시 너풀거려서 날개로 올려치고 간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끌 때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 올라감 같이 그들을 업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또 앞으로 삶의 정황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힘든 삶의 정황이었지만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로 때가 되니까 그들이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게 뭐라고요? 카바,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 묶는 역할이 뭐냐? 말씀과 성령과 예수라는 거예요. 자주 예수를 여러분들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나름 같은 샘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또한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